권세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를 만날 때 어떤 말을 하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얘기하길 잠언 기자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의 입술에서 무엇을 고백하며 무엇을 내뿜고 있느냐, 이것이 너무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이 수넴 여인이 죽은 아이를 어떻게 다시 살리고 부활의 기적을 경험케 되는데요, 그 기적을 어떻게 경험하게 됐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죽었던 이 아들이 다시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 수넴 여인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궁금하다면 이 수넴 여인의 말씀을 통해서 따라가 보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들이 죽은 심각한 상황 속에서 수넴 여인의 독특한 태도를 보게 됩니다. 독특한 태도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독자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장례식 치를 준비하지 않을까요? 남편에게 기별해서 이 비보를 알리고 정말 이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하고 부산하게 장례 절차를 의논하고 준비할 겁니다. 그리고 이 수넴 여인은 하염없이 통곡하면서 울 것 같아요. 누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다 똑같죠. 그런데 여기 수넴 여인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그는 그의 행동을 보세요. 그의 죽은 아들을 데리고 선지자의 방에 침상에 눕힙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볼 수 없도록 문을 닫아놓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급하게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환, 쉽게 말하면 종 한 명과 그 다음에 나귀 한 마리를 보내달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수넴 여인이 선지자 엘리야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 그걸 보내달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남편이 물어봅니다. 지금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만나냐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여기 그 다음 말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 한 절이, 이 한 단어가 지금 이 초상집 같은 분위기를 반전시켜요. 말에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평안을 빌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 사랑하는 아들 독자, 아들이 죽었는데 평안을 빌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it is alright, 괜찮다는 거예요. 아무런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염려 근심이 없다는 거예요. 죽은 아들이 지금 뻔히 현실 앞에 직면해 있는데 아무 문제 없고 내 삶은 평안을 위해서 지금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서 기도하기 위해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정상적인 여자 아닙니까? 혹시 미친 여자 아닐까요?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요, 어떻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냐 하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지금 아들의 죽음의 사실을 남편에게도 알리지 않습니다. 그 죽음 앞에서 절망하거나 슬피 울지도 않습니다. 낙심의 마음은 더더구나 없습니다.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언제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데려가는 게 어딨냐고 원망도 할 법도 한데 원망하는 말이 입에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녀의 입에서는 부정적인 말이 전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아들의 죽음 앞에서 이 심각하고 절망과 슬픔 앞에서 평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이상합니다. 선지자에게 달려가서 지금 선지자를 만나러 갑니다. 근데 멀리서 영적인 눈이 뜨였던 엘리사가 지금 수넴 여인이 나귀를 타고 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의 종 게하시에게 물어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26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지금 게하시 종에게도 뭐라고 대답하느냐? 한마디 한 음절밖에 없습니다. 평안하다고 얘기해요. 네가 평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네 아이가 평안하냐? 아이는 지금 죽어서 지금 선지자의 방에 눕혀놨습니다. 호흡이 멈춘 지가 오래됐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난지 몰라요. 자기 집에서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집까지 나귀를 타고 달려왔으니까 엄청 지났을 겁니다. 근데 묻는 질문에 평안하냐고 묻는데 다른 얘기,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도 하지 않고 걱정과 근심되는 얘기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 종에게도 이런 방구 얘기하지 않고 한마디 평안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점점 더 이상합니다. 이 여인은 심각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믿음을 담아 그의 입속에 평안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단지 그가 한 것은 지금 이 엘리사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가 그에게만 그 모든 사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심지어 자기 사랑하는 남편에게도 이 얘기를 함구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장 빠른 방법은 그 하나님께 세운 선지자들에게 찾아가는 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지금 말하자면 이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게 찾아갔다는 의미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달려간 겁니다. 하나님만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자기의 슬픔, 고통, 엄청난 심각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그 마음에 있는 모든 아픔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영적인 상황을 이해할 수 없는 자들에겐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평안하다라고 말만 내뿜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의 말이 결국 자신의 아들을 살리는 부활의 기적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한마디의 말, 평안을 비나이다, 평안하다, 이 말 때문에 정말 죽었던 아이가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살아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갑니다. 죽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병들어서 죽었다고 한마디 말하지 않았어요. 산 사람처럼 아무 일 없고 평안하다라고 말했는데 그 평안하다는 말이 그 말에 씨가 돼서 결과로 그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도무지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기 수넴 여인처럼 정말 아이가 죽어 있는 것처럼 정말 도저히 불가능한 죽은 상황 같은, 정말 내 안에 아무런 힘과 능력과 지혜가 없는 것처럼 내 힘으로는,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이런 상황을 돌파할 수 없는 지경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다 망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입이 방정입니다. 입이 습관이 그렇게 돼요. 막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핵심은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 인간의 모습으로 끝났지만 하나님이 끝났냐고 말하냐, 하나님이 말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말했습니까? 그런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끝냈다라고 말할 때 끝난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끝냈다라고 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확정을 짓습니다. 우리 아들 죽었고, 우리 사업 망했고, 우리 자녀 안 되고, 그 다음에 나는 어려워서 죽겠고, 힘들어서 죽겠고, 나는 괴로워서 죽겠고, 뭐뭐해서 안 된다 라고 우리는 확정하며 쉽게 내 입에서 함부로 이런 말들을 토해냅니다. 우리의 말은 인격이고 우리의 말은 믿음을 동반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4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의 입이 참 길들여지지 않고
정말 좋은 입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입술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느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내 습관 따라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면에서 마음도 거치지 않고 내 입에서 그냥 나오는 대로 떠들어댑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회당장 야이로가 요청을 합니다. 아이가 거의 죽게 됐으니까 우리 집에 가서 손을 얹어서 안수해달라고. 그러면 살 수 있겠다라고. 근데 그 무리와 함께 예수님이 동행합니다. 근데 저기서 한 사환이 달려와요. 주인이시여, 그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이제 딸이 방금 죽었다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래요? 믿기만 하라.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그러면서 그 앞에 울고 헌화하고 떠드는 모든 무리를 패하시고 지금 이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외에는 들어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딸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명하노니 소녀여 일어나라. 달리다고 마실 때 그 예수님이 그 한 말씀 하심에 죽은 영혼이 다시금 생명 가운데 돌아온 놀라운 기적을 하나 일으켜 주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죽은 게 아니에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말할 수 없어야 되고 말을 막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기적을 창출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말이 기적을 막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은 어떻습니까? 우리 입 때문에 죽었던 영혼이 수생되어지고 죽었던 가정이 살아나고 죽었던 기업이 일어나고 죽었던 공동체가 다시금 하나님이 주신 부흥을 꿈꾸고 그런 입술입니까? 아니면 내가 감을 통해서 정말 많이 올라갔던 그 공동체가 더 허물어지고 침울해지고 또 다운되고 점점 더 쇠락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혀의 권세가 있다고 했습니다. 욥의 훌륭한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욥은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입술을 굳게 지킵니다. 이게 참 쉽지 않잖아요. 절망적인 상황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하루아침에 태풍이 불어서 집이 그 석가래가 무너져서 10명 아들 7 딸 3 정말 눈에 넣어도 정말 아프지 않은 그 자녀들이 한순간에 죽습니다. 수냄 여인 한 아들도 죽으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러나 10명이 동시에 장례를 치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슬픔이 그 가운데 찾아왔을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동방의 갑부였던 이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빼앗기고 날아갑니다. 자기 몸에는요 건강했던 몸이 욕창이 생겨서 기와장으로 벅벅 긁어야 되는 비참한 존재로 전락합니다. 성한 곳이 없어요. 그렇게 육체도 힘들고 그 다음 외적으로도 너무 힘든데 그 마음의 비수를 찍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입니다. 아내가 뭐라고 했냐면 이런 상황을 허락한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 죽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들으면요 가만히 있다가도 확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격이 참 좋은데 운전대만 잡으면 우리가 끼어든 건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끼어든 건 열받아가지고 막 빵빵 누르고 막 욕하고 창문 내리고 욕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상황만 되면 그런 환경이 주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 상황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본능적인 말들이 막 툭툭 튀어나갑니다. 근데요 욥이 하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욥기 2장 10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볼까요? 욥기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 모든 일에 욥이 뭐래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입술을 재갈 물리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 아내 했던 말에 대해서 이렇게도 얘기했지만 그 모든 환난을 경험하고 나서 욥기서 1장 21절 22절에 보니까 더 놀라운 고백이 나와요. 그런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낳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 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22절 보세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고난 중에 욥이 찬송은 했지만 원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요한 대목이에요. 극심한 재난 중에서 욥의 입술에는 오직 평안만을 얘기했습니다. 입술을 지킨 거예요. 이 욥의 고백이,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찬송한 인물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다 죽고 멸망당한 이유는 말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늘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여기 고생해서 죽겠고, 물이 없어서 죽겠고, 양식이 없어서 죽겠고, 고기가 없어서 죽겠고, 힘들어서 죽겠고,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죽겠고, 그랬습니다. 그 말이 씨가 돼서 20세가 넘은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악평 때문에 그들이 뿌린 대로 그들의 삶을 거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가지고 정말 제상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신앙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혼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기대와 정반대로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생활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영적인 출애굽한 사람들이 우리들이 아닙니까? 죄에서 구원을 받고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은 여전히 애굽에서 머무는 모습,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과 불평의 모토를 달고 늘 그 입술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혀의 권세, 입술의 권세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과 땅과 땅 아래 권세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주셨음에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늘 사단의 밥이 되고 사단의 종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입술이 중생하지 못하고 우리 입술이 구원받지 못한 자의 입술처럼 늘 지옥불을 토해내고 늘 불의의 세계가 되어지고 늘 거칠고 파괴적인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이 변해야 합니다. 말이 변해야 우리 삶이 변하고 우리 인격이 변하고 우리의 운명이 변합니다. 제가 충격적인 상황을 본 적이 있는데, 이제 교육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다 보잖아요. 근데 그 교회에 작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불씨가 돼서 이제 교회가 조금 갈라질 조짐이 보였어요. 근데 자기가 맞지 않는 다른 편하고 갈라지게 됐는데, 평소에 저 장로님은 너무 신실했어요. 기도도 정말 은혜스럽게 하고, 제가 삶을 봐도 저분의 믿음 참 훌륭하다, 이런 성도들에게 추앙받는 장로님이고 또 집사님도 계셨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딱 그 상황이 딱 도래하니까 정말 듣도 보지 못한 욕을 막 토해내는 거예요. 와, 저렇게 돌변할 수 있을까? 예수 믿는 사람, 정말 그 안에 예수가 없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한다. 너무 상스러운 말을 해요. 너무 막 이제 뭐 기분이 나쁘니까 그냥 기분 나쁘니까 뭐 절제, 인내 이런 거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 환경이 주어지면 우리도 그럽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해놓고 그리고 후회해요. 그리고 잘못했다고 말해요.
말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참. 우리는 믿음의 말을 통해서 삶 속에 기적을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곰곰이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의 말이 하나님이 원하는 창조적인 언어, 삶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는 기적의 언어, 하늘의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수넴 여인은요, 입으로, 말로 먼저 장례식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장례 치르라고 준비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적의 싹을 자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장례를 치르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이 수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자신의 말에는 기적이 있음을 알았기에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부정적인 말들, 근심과 걱정의 말, 그 다음에 죽음의 비보 알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만 고백합니다. 진짜 내 아들이 죽은 것입니까? 묻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끝난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다락방에 죽어있는 아들을 살리는 놀라운 부활의 기적을 이 수넴 여인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이가 죽은 것처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직면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늘 그래요. 우리는 이제 망했다고, 실패했다고, 우리는 패배자라고, 우리는 뭘 해도 안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확정을 짓습니다. 전혀 그것에 정말 기적의 씨앗을 남겨놓지 않습니다. 뿌리를 잘라버려요. 그러나 수넴 여인은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평안을 얘기했습니다. 죽어 있는 그 아들을 보면서도 평안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선포합니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했던 첫 번째 말이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입니다. 여러분, 지금 풍전등화 같이 삶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만나 정말 고통 가운데 허덕이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해서 부정적인 입술, 늘 했던 말로 그냥 다른 사람에게 위로받기 위해서 말을 함부로 하는 그 입술을 지금은 멈추고 하나님 앞에 말을 절제하고 평안의 말을 하십시오. 기적의 말을 하십시오. 믿음의 언어를 쓰십시오. 예수님께서 듣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통하여 없는 것 가운데 있게 하시고 정말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엄청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받아 누리시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받아놓은 축복,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통해 받아놓은 축복들을요, 사단에 빼앗기는 자는 참 어리석은 자입니다. 근데 입술로 다 받아놓은 축복들을요, 입술로 다 사단에게 다 빼앗기고 다 넘겨주는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고 더 풍성하게 살길 원하고 더 행복하게 살길 원하고 더 기쁨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벌초를 갔었어요. 벌초. 선산이 아산에 있습니다. 도고온천 옆에. 근데 아버님하고 중3 때 좀 티격태격한 이후로 마음이 서운했는데 좀 많이 풀고, 그래도 또 남자끼리 만나면 서먹서먹 하잖아요. 근데 1년에 한 번 아버지하고 일단은 차를 타고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말씀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말씀은 이런 말 저런 말 다 하고, 교회는 힘드냐 어려움냐, 내가 새벽마다 기도한다, 삼남매를 위해서 기도한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하세요. 근데 우리 누님이 거의 지금 50이거든요 근데 50대고 제가 47살, 제 여동생이 45살, 삼남매 가정이 다 시집장가 갔는데
가정 걱정, 자녀들 걱정이야. 계속 말하는 자녀들 걱정밖에 없어요. 어떻게 잘 지내니? 본인이 76세, 어머님이 74세 이렇게 점점 더 늙어가시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걱정은 전혀 없어요. 한마디 이런 방법 없습니다. 자식들 걱정이에요. 100%가 자식들. 자식 키우는데 힘들진 않니? 네가 고생이 많겠다. 근데 부모님 보고 너 참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리고 이제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머님이 이렇게 기다리시더라고요. 밥을 같이 먹으면서. 그 다음에 어머니 가시면 그냥 뭐 바리바리 뭔가 정말 주시기 위해서 늘 그냥 막.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제가 원하는 거 몇 가지 안 되거든요. 코드가 안 맞는 게 많아요. 근데 그거 안 받아오면 서운할 것 같아가지고 그거 다 받아옵니다. 솔직히 버리는 것도 많은데. 왜요? 바리바리 막 냉장고를 다 터시는 거예요. 터시고 혹시 어머니 안 드시는 거 우리한테 쓰레기 처리하라고 주시나? 뭐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너무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차에 그냥 한가득 싣고 옵니다. 근데요, 집에 가서 제가 어머님 잘 도착했습니다 이런 얘기 드리면, 야야야, 내가 또 줄 거 있었는데 그 일주일 생각했었는데 그것도 놓쳐가지고 내가 못 줬단다. 다음에 오면 내가 꼭 줄게.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갑자기 눈물이 나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정말 말할 수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사랑했던 그 사랑,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너에게 주었는데 네가 원하는 것, 네가 구하는 것, 입술로 말로 선포하는 것, 그거 안 주겠냐?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믿음이 작동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믿음이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상황 따라, 습관 따라 행동하고 말하고 합니다. 다 까먹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오고 간 데 없습니다. 지옥의 자녀처럼 행동하는 건 이건 아니잖아요. 오늘 제가 이제 4주간 설교, 말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오늘처럼 설교단에 올라오기 힘든 순간이 없었습니다. 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부목사님 3부 예배 설교하는데 부목사님한테 1부, 2부 설교를 맡길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설교, 말을 잘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설교를 선포하고 있지만 제 자신의 모습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설교한 대로 살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가증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모습에서.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도 나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교만하게 생각했다니까요. 제 말로는 다른 사람 크게 상처받는 사람 없을 거야. 내가 지금 사역하면서 한 25년째 사역, 부교육자 포함해서 사역하지만 나를 통해서 뭘 그렇게 상처받는 사람이 많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자부하며 살아왔던 저의 모습이 이번 한 주간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무너져서 물이 됐어요. 설교할 힘이 없더라고요. 사단이 저를 막 참소하더라고요. 네가 그렇게 설교해놓고 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설교해놓고 너는 그대로 삶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대로 못 살았거든요. 알량한 자존심 세우고 내가 너보다 낫다는 우월한 생각 가운데 다른 사람에 상처 주고 죄송하단 말 할 그 타이밍에 하지 못하고 변명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너무 부끄럽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드는 결론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허물어져요. 여러분, 한 주일 동안도 말에 대해서 신경 쓰려고 저희 주일날 딱 나가면서 내가 남편에게, 직장 동료에게, 자녀들에게 내가 축복의 말 해야지 이렇게 굳게 다짐하지만 어느 순간에 남편하고 아내하고 싸우고 그 다음에 자녀들하고 다투고 그 다음에 정말 예기치 못하게 옆에 있는 직장 동료들하고 헌담에 오가가고 그 다음에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막 쏟아 붓게 되는 것, 그거 여러분
받은 은혜들을 사단이 알기 때문에 그 사단이 여러분을 막 참소하는 거예요. 야, 너 말씀대로 들었는데 네가 이런 존재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무슨 하나님의 축복받을 자격이 있어? 이렇게 허물어뜨리는 겁니다. 많이 실패한 분 있죠. 말씀대로 되지 않아서 실패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금 용기를 내세요. 우리가 언제 우리가 완벽했습니까? 완벽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너무 윤리적이고 깨끗하고 도덕적이고 거룩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입술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야 합니다. 성령이 하나님 내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파수꾼을 세워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막말해요. 습관적으로 말합니다. 늘 우리가 거친 말들을 그냥 쉴 새 없이 내뿜어댑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많이 이 입술로 적극적으로 찬양하는 입술, 다른 말 나오기 전에 더 많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입술, 더 많이 위로하고 축복해 주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내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움을 대변해서 막 뿜어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수냄 여인 한 사람, 평안이라는 말을 외침을 통해서 죽었던 아들도 살리는 기적의 역사를 이뤄가는 것을 봅니다. 안 되는 상황이요? 안 됐어. 나는 전에도 안 됐고 지금도 안 되니까 나는 정말 구제불능이야. 이게 아니라 이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선포하세요. 될 때까지 선포합니다. 그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거꾸러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단이 여러분을 참소할 수 있습니다. 넌 안 돼.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금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기대하며 나가야 합니다. 될 때까지, 우리 입술이 습관될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말을 할 때까지 우리는 그 결단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멈추는 건 사단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참 부끄러운데 또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칼럼을 보니까 정말 그 평생 동안 너무 완고한 남편하고 살았는데 그것 때문에 응어리지고 그것 때문에 상처가 돼서 속병까지 생겼는데 여보 미안해, 여보 죄송해, 이런 말 한마디 들었으면 여한이 없는데 마지막까지 안 해서 화병이 들어서 죽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삶의 기적을 나타내는 말은 수없는 많은 말이 아니에요. 한마디 말입니다. 수냄 여인이 평안하다, 이 한마디가 믿음의 고백이었고 믿음의 고백처럼 죽은 자기 아들을 살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고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키고 또한 우리가 안 되는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뒤로 하고 믿음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고 성도들을 세우고 정말 우리 교회가 축복받은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이 찬양을 1주 때부터 부르고 싶었는데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우리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해 봅시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